오늘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라는 제1장을 오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가, 또 하나님을 보여주신 이 자연계시나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똑바로 보기 위한 어떤 필요한 것들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에 사랑이며 또 완전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서 마치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어떠한 요술 램프의 그 요정처럼 필요할 때만 구하고 찾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등한히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연계시를 통해 성경을 통해 또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해야 된다라는 지난 시간에 그걸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첫 장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한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들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오늘날 기독교를 이해할 때 얻은 것을 말하라고 하면은 보통은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신자 수가 엄청 늘었죠. 또 그에 못지않게 기독교 학교들,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기독교 정신을 따라서 세워지는 미션 스쿨들이 엄청납니다. 그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예배를 또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러한 기독교 정신을 심어주는 학교들이 늘었고, 또 기독교 서적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그리고 전도 단체들도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NGO 단체, 비영리 단체라고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그 선교적인 사명을 띠고 늘어나는 그런 전도 단체들이 많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신자 수는 늘었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기독교 학교가 늘고 또 서적들이 많이 늘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라는 이런 인식들이 그에 비해 너무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한 위엄과 경배와 경의의 개념들이 거의 사라졌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얻은 것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외적인 것들은 많은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죠. 수적이고 보이는 거, 그 다음에 행하는 거,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외적인 것은 많은 것들이 늘어났지만 반면 이런 것들을 보면 내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처한 큰 비극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경스러운 완전함을 다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광 결코 다시 이전처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완전함이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완전함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사전적인 의미나 이런 것을 볼 때 완전함은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오른 탁월함, 가능한 한 최고의 정점, 최고의 수준으로 오르는 이 탁월함을 완전함이다 라고 말하는데, 영어 단어로 보면은
전적으로 과실이나 결점이 없다라는 아주 퍼펙트를 이게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은 가득 찬 것이고 갖출 것을 더 이상 갖춘 것이고 갖출 것이 없이 더 갖춘 것이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없는 이것을 완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이란 우리의 본질적인 것에서 부족한 것이나 잘못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완전합니다 라고 하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할 때에 이 정의하는 것처럼 이렇게 최고의 수준에 오르는 탁월함이란 이러한 정의처럼 하나님이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오르는 타고난 것으로 그러한 분이냐라고 우리가 보면 그렇진 않죠. 하나님이 어떠한 목표치를 두고 그 낮은 수준으로부터 최고의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실 때부터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갖춤으로써 최고의 수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다. 어떤 수준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 완전함을 말할 때 보통 우리가 정도를 말하는데 이 정도는 어떠한 분량, 예를 들어서 5만원 정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10만원치 주세요, 10만원 정도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을 어떤 정도 또는 일정한 분수나 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참을성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본다던가 이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체크한다던가 그러한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은 잴 수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정도가 없다. 하나님은 위로 올라갈수록 존재가 완전도가 높아지고 구조가 제일 꼭대기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구조와 아무 관계가 없으시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르고 그것들과 완전히 구분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냥 무한히 어떤 환도가 없이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함에 대해 또 말할 경우 때때로 우리는 탁월함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까도 정의했지. 최고의 수준으로 오른 탁월함.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 뛰어나다는 것인데 이 말 속에는 다른 사물이나 사람과 비교한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때 그것보다 더 우월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를 불허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과 비교할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하는데 이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홀로 계시다는 뜻이다. 여기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으로 시키려고 애굽에 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낼 때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보내려고 한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냐 할 때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 이게 홀로 계시다는 뜻.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없다는 뜻. 이사야서 40장 25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점을 매우 강조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또 비교할 수 있는 존재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완전이라는 이게 완전한, 퍼펙트, 완벽한, 온전한 이러한 단어를 시종일관 사용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 대해서도 사용하고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한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된다는 말일까? 우리 보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온전함을 요구한 거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데 제가 이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주석을 볼 때 이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시제가 미래라는 것이에요. 너는 온전케 되리라 라는 이 말로 이는 하나님의 행동을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이제 초청한다. 너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온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이와 매우 흡사한 선언이 나오는데 너희는 거룩하라. 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 말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왜냐하면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완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줄 다른 언어가 없다, 단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를 고려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한계를 느끼시는 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기라기보다는 우리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로 완벽하다, 완전하다. 하나님의 재능은 무한하며 완전하다, 온전하다. 하나님의 지식도 무한하고 완전하며 온전하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무한하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한계가 없고 완벽하고 완전하다, 제한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 완전하다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완벽한 가수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완전한 가수야. 탁월해.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러한 뉘앙스가 아니죠. 왜? 이 표현에서 완전함은 이미 어떤 한계를 전제로 하는 거죠. 사람으로서의 올라갈 수준으로 봤을 때의 탁월함이고 하나님으로 봤을 때의 인간의 수준에 봤을 때의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표현이지,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수준에 올랐다라는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어떤 한계를 전제한 게 없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완전하다. 흠도 없고 무엇이 제한되어서 채워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는 완전하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랑, 무슨 공의,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말 그대로 완전한 분이시다. 그분은 본질이 완전하다. 그분의 능력과 존재, 그분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거룩함과 선함, 그분의 공의와 자비, 그분의 사랑과 은혜, 이 모든 것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속성, 성품, 창조되지 않은 완전함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은 빛난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미인을 보면 완벽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완전한 완벽함은 아름다움입니다. 어떤 흠을 잡을 수 없고 티가 없는 완벽하고 아름답다. 이 시편에는 시편 50편 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그러니까 온전히 완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라고 시편 50편 2절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말은 그렇다면 왜 시온이 아름다운가? 완전히 아름다운 시온,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했을 때 왜 시온이 아름다우냐? 그것은 시온의 아름다움이 그 그룹들의 날개 사이에 거하시는 빛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온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건축물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시온에서 들려지는 찬송가가 아름답고 거기 시온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름답고 왜? 시온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온 땅이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때 아름답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추하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찬송가가 아름답습니다. 왜 찬송가가 아름다울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찬송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는 아름답지 않을 수 없다. 시편 23편이 시잖아요. 시. 근데 왜 그 시가 아름다울까요? 거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빛나는 아름다운 책이죠.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천국도 지극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만일 우리가 프랑스를 여행을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여행을 한다. 그러면 우리 프랑스를 알기 위해서 프랑스의 볼거리, 먹을거리, 그곳의 문화, 또 우리가 갈 곳을 지도를 찾으면서 이렇게 볼 거예요. 그처럼 천국도 아름다운 곳인데 만약 우리가 천국을 가려고 한다면 그것도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느 정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에 바빠서 천국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카오니 이 땅에서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것을 보고 누리고 사는 것에 만족하다 보니까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세부적으로 묘사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깊은 좌절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천국을 보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된 그걸 통해서 천국을 우리가 그리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가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다. 왜? 완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라고 시편 90편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은총이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 살리고 귀신 들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그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사회의 낙오자를 다시 사회로 복귀시는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리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고 예수님의 부활이고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자,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이다.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는 거기에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한편 지옥은 괴물 같은 추악함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이 땅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추한 것도 있고,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과 괴물 같은 지옥의 추함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지를 결단해야 됩니다. 악한 것은 아름다울 수 없고 거룩한 아름다움 가운데 여호와께 경배할지다 라고 시편 29편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거룩한 아름다움, 완전한 아름다움,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다라는 이 세 가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단어들 연결해 놓은 것이 아니죠. 이들은 모두 서로 아름답게 들어맞으며 조화를 이룬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답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옥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거기에는 희망과 자비가 사라진 곳이죠. 그렇다면 지옥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된다면 모든 도덕적인 지혜와 모든 거룩함, 모든 선함이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공의, 긍휼, 사랑, 온유, 은혜, 친절, 그리고 박애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어리석고 증오와 잔인함과 불공평 같은 것들이 넘쳐서 괴물같이 추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곳, 완전한 아름다운 곳,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름다움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기형과 영원한 추함으로부터, 즉 지옥으로부터 구해내어 거룩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는 하나님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천사들이나 스랍들, 그룹 천사장, 그리고 모든 존재들과 피조물들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화목하기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바쁜 신앙생활 속에 몰두한다, 이렇게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가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무엇을 하는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것들을 하지만 거기에 진짜 주인공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위엄, 경의, 경배, 요컨대 신적인 것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바쁜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물러가 그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활발한 종교 활동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분주하고 바쁘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다 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시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봤을 때에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할 때,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내적인 것, 이 질, 기독교의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도나 지혜자나 선지자나 성인, 그리고 개혁가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수준까지 우리의 신관이 수준을 높여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상승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향상시키려고 애쓰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수준 낮은 신관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신앙은 무기력하고 싸구려 신앙이 될 것이고, 반면에 내 신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명확하고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데서 나오는 것이며 나의 신앙은 고상하고 존귀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완벽한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가 허투루 농담 삼아 재미 삼아 하나님은 뭐 우리의 종이다, 이게 농담으로 그분은 농담 삼아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우리가 10계명의 4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함부로 취급하고 우리의 어떤 욕구를 위하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이러한 명확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속성, 성품 20가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듯이 믿음은 우리가 아는 만큼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같이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지금처럼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라게 돼 있고요. 우리의 삶은 변하게 돼 있고요. 우리의 생각은 변화돼 있고 우리의 행동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저는 소망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이것이 뭐 한 번 들었다고 되지는 않지만 이걸 계기로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읽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눈여겨보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가고 어떻게 이 땅을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것까지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완전함과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완벽함은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속성들이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 이건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 또한 완벽하게 하신 거고 완전하시고 온전하게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뜻 가운데서 이렇게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까지 우리가 헤아리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완전함과 온전함에 대해서 나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며 앞으로 나누게 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그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자라서 아버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본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